안녕하세요. 사회복지단체 이레미션의 대표이자 복음운동가인 김광원입니다. 펄슨케어 러블리즈 연구에 대하여 모르고 계실 것 같아서 이에 성경으로 연구를 하는 배경과 필요성 그리고 목적을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할 텐데 장시간 강의이고 다소 자극적인 내용이라서 거부감도 들고 듣기 힘드실 것을 알고 있지만 너무 중요한 우리의 성과 신앙이기에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겠는 텐데 전체 내용을 들으시면 저희가 하려고 하는 연구가 무엇이지 조금 이해하실 테니 열린 마음으로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의하기 앞서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태어날 때부터 뇌병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초, 중, 고등 과정을 인천은광특수학교에서 졸업하고 2년 동안 장애인계에서 세상 공부를 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2009년에 일에 미션을 창립하고 8년 후 영남사이버대학교 초교파 신학을 4년 동안 했으며 아동심리상담사 2급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입니다. 전체 다 읽기 힘들리 요약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해가 돌아와서 왕들의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 신복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저희가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으니라. 저녁때에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지붕 위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보내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고하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다윗이 사자를 보내어 저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저가 그 부정함을 깨끗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저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여인이 잉태함에 보내어 다윗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잉태하였나이다 하니라.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붙여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저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의 있는 줄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으로 더불어 싸울 때에 다윗의 신복 중 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그 장사를 마침에 다윗이 보내어 저를 궁으로 데려오니 저가 그 처가 되어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의 소위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다윗도 하나님을 사랑했고 주의 계명과 율례도 지켜 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신하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가 목욕하는 모습을 보고 취하고 싶어서 신하한테 밧세바를 데려오라고 하여 동침하고 다윗으로 말미암아 임신했다고 하자 은폐하기 위해 전쟁터에서 우리아를 일부러 죽이는 끔찍한 죄를 범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죄의 기준이 무엇이지 알아야 본 강의의 핵심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죄는 하나님의 위엄과 권능 또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부인하고 자신의 양심과 멋대로 행하는 사람을 보시고 죄인이라고 하십니다. 로마서 2장 18절에서 23절에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기며 내가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가진 자로서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두움에 있는 자의 빛이요 어리석은 자의 훈도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적질 말라 반포하는 내가 도적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사 물건을 도적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는 목적은 다 지켜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못 지켜서 선한 일, 곧 하나님을 찾게끔 하시려고 율법을 주셨습니다. 근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다고 마치 율법이 자신의 양심이 되어 하나님을 더 이상 찾지 않는다고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비난을 했습니다. 율법에는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의 생활은 남의 물건을 마음으로 훔치고 길거리에 가는 이성과 생각으로 섹스하고 자신이 좋아하는 연예인을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데 율법을 지켰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바울보다 율법을 못 지킨다.
고 말씀하셨던 분이 바로 우리가 주님으로 믿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20절에서 23절에 또 가라사대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강패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고 인정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인정을 하셨는데 감히 나약한 우리가 율법을 지킨다고. 이것은 하나님께 도전한다는 교만한 말입니다. 다윗도 성으로 인하여 넘어졌는데 오늘날도 성에 대한 호기심과 잘못된 성교육으로 인해 불법적인 혹은 비윤리적인 성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또한 조건만남 등의 성상품화가 난무하여 그로 인한 범죄들이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럼 남자는 즐기고 해소하면 그만이지만 여자는 성관계의 결과로 임신을 하게 되고 한 일생을 망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사랑하는 이들과 하는 성관계는 사단의 쫄병으로 삼기 위한 사용되는 최고의 무기가 성관계입니다. 여기서 여성단체들과 일부 여성들이 폐지하라 고 외치고 있는 낙태지금법은 태아의 생명의 존엄성을 소중히 여겨야 된다는 의미로 제정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책임은 여성들에게만 전가시키고 있어서 여성들이 여성의 자주성과 자기와 앞으로 태어나는 아기의 인생을 위해서 낙태금지법을 폐지하라는 것입니다만 저는 여성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없애야만 하려고 합니까? 낙태금지법을 임신죄로 바꿔서 여성한테 임신을 시키는 남성을 벌하는 법을 제정하고 교육시키면 되지 않냐고 생각합니다. 레위기 21장 16절에 보면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한 처녀를 들여서 만나서 강간하였거든 그 강간한 남자만 죽일 것이요 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임신시킨 남성에게 여성의 삶과 양육비를 물게 하면 되지 않겠냐고 조심스레 제안합니다. 저도 예수의 보혈의 힘으로 정욕을 이길 수가 있다고 인정합니다. 그런데 정욕이 성욕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내가 헛된 꿈을 가졌으면 이게 정욕이 될 수도 있고 내가 누리는 것, 남보다 이기는 것 그리고 하나님보다 과하게 더 의지하면 정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와 반면 성욕은 신체의 성호르몬으로 인해 자연스럽게 생기는 기본 욕구에서 식욕, 배설욕, 수면욕과 같이 하나님께서 넣어주신 욕구입니다. 그런데 사탄이 기본 욕구 중에 하나님 및 이웃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욕구가 성욕이기에 우리는 다른 욕구를 해소하고 있지만 성욕에 대해서만은 유독 부정적인 반응과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정적인 반응과 인식을 이용하여 사탄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혼자 해소하지 말라고 하시니 그럼 친구랑 성관계를 마음껏 해 이성과 안 되면 동성끼리랑 해소하라 고 성욕을 왜곡시키고 있고 사탄에게 속은 우리는 자위가 죄라고 인식하고 이렇게 죄책감으로 자위를 하니 만족하지 못하고 결국 성관계의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그들의 명령을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루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생육은 생물을 기르다의 의미이고 번성은 많아짐의 의미로 아담이 만물을 기리고 땅에 많아지게 하여 가득하라고 말씀하신 후에 정복이라는 단어의 뜻은 관리입니다. 관리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자기를 성장하고 활동을 많이 하여 자손을 낳게 하라. 그리나 성을 관리하고 다스리라고 이 말씀입니다. 성을 내버리는 게 아니라 배우자와 만날 때까지 성을 성장하고 관리하면서 다스리라고 하신 뜻입니다. 즉, 성욕구는 기본 욕구입니다. 소변을 마려우면 배설하고 싶듯이 성적인 쾌감도 느끼고 싶은 마음이 들어야 정상적인 인간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특별한 사명을 수행하시기 위해 성욕을 주시지 않을 경우가 있으나 인간이면 누구나 자연스럽게 느끼고 싶어 합니다. 느끼고 싶을 때 혼자의 방에서 목욕 욕조에서 손을 깨끗하게 씻고 스스로 위로하는 행위를 한 후 하나님께 감사기도와 가까이 나가면 사탄이 주는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사탄은 자위를 통해
더 쾌락적으로 나아가게 하고 만족하지 못하게 충동하여 결국 이성과 쾌락적인 관계를 갖게 조장시킵니다. 이게 사탄의 수법입니다. 우리가 자위를 하지 말라고 말할수록 사탄은 더욱더 육체적 쾌락을 하라고 강력한 유혹을 할 것이고 우리는 무방비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사탄에 대해 이길 수 있는 존재로 착각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대적했던 자입니다. 하물며 우리는 그냥 넘어갑니다. 저는 성경을 왜 유교 사상으로 해석하냐고 화를 냅니다. 다발이 유다와 동침했던 것은 유다를 음란신이 성전에 가는 것을 막기 위해 다발을 사용하셔서 유다와 그의 자손들을 지켜내셨다는 구속사건인데 불륜이라고 설교하고 있습니다. 다발과 유다의 동침 사건을 이해하기 전에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은 하나님께서 저자이시지만 제2의 저자인 사람들에게 계시하셔서 영감을 받아 쓴 책이기 때문에 제2의 저자들이 살았던 히브리 사회의 문화를 알아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은 이웃이 밭을 매입할 돈이 없으면 누가 대신 매입을 해서 이웃에게 주는 사상이 있는데 이 사상은 고엘 사상입니다. 고엘 사상은 집을 살 돈이 없으면 여유가 많은 자가 사서 이웃에게 주었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의 고엘이 되셔서 대신 영원히 살 수밖에 없는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이 사상을 이용하셔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셨습니다. 또 제대 결혼 제도가 있었습니다. 형제가 죽으면 그 형제의 아내를 위해서 다른 형제가 그 형제의 아내와 동침하여 자식을 낳게 하는 제도였습니다. 그리고 여성이 한 집안에 자식을 낳지 못하면 그 집안에서 퇴출시켜서 과부로 살거나 창녀가 되었습니다. 이 배경으로 유다의 첫 아들인 엘을 위해 다말을 데리다가 결혼시켜줬는데 엘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함으로 죽이셨습니다. 유다는 유다의 둘째 아들인 오난에게 내 형수한테 들어가서 형의 자식을 낳게 하라고 말했는데 오난은 자신의 자식이 되지 않을 줄 알고 다말과 관계를 갖는데 쾌락만 느끼고 사정은 땅바닥에 했으므로 오난도 죽이셨습니다. 그러자 유다는 마지막 아들인 셀라를 다말한테 줬다가 죽을까봐 다말한테 셀라가 장성될 때까지 친정에 가 있으라고 말해놓고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다말은 한 가문에 퇴출할지도 모르는 불안과 가문에 자손이 없다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음행신을 섬기는 사제 복장을 입고 얼굴을 가린 채 딥나 길결 에나임 문에 유다보다 먼저 앉아 있었습니다. 한편 자기 아내를 죽고 성욕이 왕성한 유다는 양탈 깎는 시기에 친구와 함께 담나에 가서 보니 한 창녀가 에나임 문에 앉은 창녀한테 나로 너한테 들어가라 하라고 말했는데 그 창녀가 다말이었던 줄 모르고 동침했습니다. 결국 유다가 아들 엘의 고엘이 되고 현명한 다말로 인하여 유다의 자손을 낳고 그 자손들을 통해 예수님의 육적 족보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성이 사람을 사로잡으면 그 어떤 것으로 사람을 막지 못합니다. 하물며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모르실까요? 하나님께서도 부인하시지 않는데 우리가 왜 부정해야 하나요? 자위도 원어로 보면 성경 속에서 말이 나오고 또 성으로 한 가문이 세워졌기도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정말 그 많은 부정적인 메시지는 동성애, 동물과의 성관계, 가족 간의 근친상간하는 짓 그리고 아무나 성교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건데 자신이 성을 관리하는데 나쁘다고 할 수가 있습니까? 만일 자위가 죄가 된다면 바울이 결혼을 하지 말라고 했었는데 그 말에 거스르고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 도시는 친족끼리 근친상간을 하고 항구라 유흥주점들이 많아서 이 지역에 풍습인 결혼제도가 있어서 정욕이 불타게 일어나면 결혼하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옛날 시대 때는 평균 15세가 되면 결혼을 일찍 시켰습니다. 그러니 성욕을 일어나도 부부끼리 자연스럽게 해소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여자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다라는 말의 의미는 간음하지 않으려고 해도 연약한 우리는 이성을 보는 순간 자기 모르게 흑심이 생기고 벌써 나쁜 생각이 나서 율법을 못 지킨다고 이 의미인데 우리나라에 넘어와서 유교 사상에 물드는 사람들이 해석해서 잘못 알았던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창녀를 친구로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목회자들은 예수님의 진리를 훼손했고 건축하려고
세상적인 풍습적인 설교만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뜻이 아닌데. 저는 제대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유교를 버리고 히브리적 사상으로 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성경의 근거를 뒷받침할 수가 있는 의학적인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학적으로 자위를 하면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입증된 바 있습니다. 한 연구 결과에서는 여성이 자위 시 오르가즘이 엔돌핀을 증가시켜 우울증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자신감도 향상시키고 혈압을 낮추고 엔돌핀을 안정시키면서 숙면에 빠져들 수 있게 한다고 합니다. 또 한 연구에서는 많은 여성들은 월경기간 내에 자위를 하면 월경 통증이 완화되거나 멈추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며, 1995년 미국 논문 발표에 따르면 자위를 한 여성이 자위를 안 한 여성에 비해 오르가즘을 더 많이 느끼고 불감증이 낮아지며 자연분만 확률도 높아지고 제왕절개 확률도 낮아진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남성 경우 정자를 낭비하는 것이라고 오해하고 있는데, 오히려 정자를 배출함으로써 신선하고 건강한 정자를 다시 생성해내기 때문에 난자와 수정할 확률이 높아지게 되고, 자위 행위를 통해서 분비된 도파민은 우리 몸의 스트레스 수치를 낮춰주고 더불어 엔돌핀이 분비되어 통증의 완화에 도움이 되며, 프로란틱이라는 호르몬도 함께 분비되어 숙면을 취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며 조루증 예방에도 도움을 줍니다. 또 저는 성교육 차원에서 스킨십 영상을 아이들에게 우리 앞에서 보여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포르노라는 단어가 두렵고 불편해서 저희는 일단 인간으로 축복된 행위가 남자와 여자가 서로 스킨십하는 모습이니 스킨십 영상이라고 부르겠으며, 제가 말하는 스킨십 영상이란 폭력하거나 학대로 촬영된 영상, 미성년자들이 나오는 영상이 아닌 배우들이 대우도 받고 병원에 정기적으로 검진하고 뒤 서로 협의로 의한 바렌자위하는 영상이나 서로 애무하는 영상을 말합니다. 이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고 또 강제적으로 촬영해서 본인의 동의 없이 유포시키는 스킨십물은 처벌해야 됩니다. 하지만 협의와 동의로 촬영된 스킨십 영상은 취해도 되고, 이성의 신체를 미친 듯이 보고 싶은데 아무한테 보여달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그건 범죄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이나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스킨십물을 보여주지 말아야 한다고 무조건 막합니다. 그런데 막으면 막을수록 아이들이 스킨십물에 집착하고 음지에서 보는 사실임에 인지해야 합니다. 어떠한 지도 없이 처음 보는 경우 스킨십물에 집착하고 모방해서 또래 아이들과 그 장면을 따라 합니다. 결국 막으면 성범죄자로 만든 지름길입니다. 스킨십물만 그러는 게 아니라 10세에서 19세까지 그 시기에는 TV, 컴퓨터, 살인영화 등을 지도하지 않고 혼자 취하게 내버려 두면 분별력이 미성숙하기에 당연히 매체에 중독이 되고 따라서 하는 행동을 답습하게 됩니다. 스킨십물의 문제가 아니라 부모님의 양육의 문제라고 봅니다. 어른들이 있을 때의 스킨십 영상을 보여주면서 쇼이 다 과장됐다고 말해주시고,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성은 어른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이와 관계를 맺을 때의 아름다운 것이라고 중요성을 일깨워주면서 지도해 주어야 합니다. 또 스킨십물과 함께 자기를 억제하는 자위 기술이나 취미 생활을 가져줌으로써 성에 얽매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주셔야 합니다. 이처럼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주지 않고 모든 스킨십 영상을 다 차단시키면 결국에는 아동들과 여성들만 피해를 보고 오늘 수많은 아동 청소년, 여성들이 피해보게 됩니다. 평생을 스킨십물의 영향에 대해 연구해온 코펜하겐 대학의 범죄학자 베를 쿠친스키는 합법화 이후 20년 동안의 덴마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성폭력이 실제로 더 줄어들었다고 1991년 한 연구에서 밝혔습니다. 그는 덴마크를 따라 스킨십물을 합법화한 스웨덴과 서독에서도 같은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한참 이성의 신체에 호기심이 가는 사춘기 청소년들에게 교육용 스킨십 영상을 제작해서 보여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혼자서 그 욕구를 억제할 수가 있는 매체가 있어야 스스로 억제할 수가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청소년들을 유혹해서 성매매를 하는 업소가 적발했다고 뉴스에서 나왔습니다. 또 포스코에서 남성 상사가
여성 부하 직원한테 성폭력했다고 보도했으며 지금 순간에도 끊임없이 성범죄가 많이 있습니다. 아동 청소년 성보호법이 2000년에 제정되었고 포르노와 성매매를 금지되었는데 왜 옛날보다 성범죄가 더 많아졌습니까? 막으면 안 됩니다. 못 보게 하면 더 보고 싶어서 결국 음지에서 나쁜 결로로 보게 되고 보고 똑같이 따라서 합니다. 이러한 심리 현상은 심리학적으로 억제의 역설적 효과라고 하는데 특정 생각을 부정할수록 그 생각이 더 나고 벗어날 수가 없어서 자꾸 하게 되는 심리 상태입니다. 흔히 휜곰 효과라고 부릅니다. 무엇을 제재하면 그것을 하고 싶어서 더 생각하게 됩니다. 이 심리가 바로 사탄이 불어놓은 마음입니다. 이 심리에서 극복하려면 스킨십물을 보되 기도하면서 천천히 보는 횟수를 줄여드는 방법밖에 없고 스킨십물에서 빠지지 않으면 괜찮습니다. 그래서 미국처럼 학교에서 스킨십물을 보여주면서 과장한 거야. 남녀가 사랑 나누는 예절 등을 어릴 때부터 교육해야 합니다. 미국 보스턴주에서 한 단체가 후원받아 공립고등학교와 프로젝트로 수업 시간에 포르노 바로보기라고 수업을 통해서 스스로 나쁜 영상이라는 걸 알고 이렇게 하지 말자라며 제어할 수 있도록 건강관계, 데이트 폭력, 여성을 보호해주는 대상과 과장됐다고 인식을 시켜주고 상황극을 통해 남자아이들이 여성의 생리대 체험과 구강성교 앤드 향문성교를 토의하면서 여성의 이해와 성범죄 예방 교육을 5주 2시간씩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자아이들도 남성의 신체 이해와 심리를 교육하고 있습니다. 또 기독교 국가인 노르웨이는 국영 텔레비전의 교육용 쇼 프로그램인 뉴턴은 진행자가 자신의 목에 진공청소기로 키스 마크를 만들거나 토마토에 키스를 하며 해부학적으로 실제와 같이 만들어진 인형에 윤활유를 바른 자위도구를 넣는 내용을 보여줍니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 연구해본 결과 스킨십물은 건강한 일반인들에게는 유해한 영상이 아니며 오히려 성범죄가 줄어든다고 발표했었는데 우리나라는 특정한 성범죄자들과 미성숙한 자들만 실험했으니 나쁘다고 나올 수밖에 없죠. 성범죄자들은 나을 때부터 성도착 증세가 있습니다. 이 증세를 발견되지 못하면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과 성관계를 해도 만족하지 못하고 더 성관계를 하고 싶어서 다른 이성을 찾는 일종의 병입니다. 이 병을 발견하고 치료하려면 어릴 때부터 엄마 아빠가 사랑과 관심 그리고 엄마 아빠의 신체로 좋은 성교육 교재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부모는 아이들의 좋은 거울이기 때문입니다. 3살 버릇 80까지 간다. 집에서 새는 바가지들에 가도 샌다는 속담처럼 부모가 부정적으로 대해주면 아이들은 부정적으로 되고 부모가 긍정적이면 아이들도 긍정적으로 됩니다. 신앙도 부모부터 배우듯이 감수성도 부모부터 형성됩니다. 아빠가 엄마를 하대하고 폭행하면 아이가 커서 자기 배우자한테 봤었던 것처럼 하대하거나 폭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감수성도 부모님이 서로 배려하면서 스킨십, 곧, 포옹, 뽀뽀, 몸터치 등을 보여주면 아이들은 부부는 그렇게 하는구나 라고 자연스럽게 감수성을 가지게 됩니다. 또 부모의 신체를 보고 만지면서 성에 대한 애착이 사라지게 됩니다. 남의 애가 아니고 내 아이인데 부모의 몸을 만지고 노는 것은 제일 안전하고 성도착증을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좋은 교재입니다. 그리고 스킨십 영상을 너무 보고 싶으면 막지 마시고 엄마 아빠랑 함께 보면서 지도를 해주시고 취미생활을 같이 하시면 그런 심리적인 병도 치유될 수가 있으며 또 아이들은 스킨십물이 픽션이다는 알게 되고 자유함이 얻게 됩니다. 스킨십물을 보여주어야 남녀간 잘못된 성관계를 인식시키며 막을 수가 있고 또 하나님께 연약한 부분을 붙들고 더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내렸던 벌은 이성의 신체를 사모하라고 벌로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에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17절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성의 신체를 볼 때마다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벌을 이용하여
죄책감이 무뎌지고 하나님을 멀게 하고 보아도 만족하지 못하여 결국 아무나 만나서 성관계를 하게 됩니다. 스킨십물을 보면 범죄자가 늘어나고 나쁜 영향을 받게 된다고 말하는데 사탄의 속임수에 다 넘어갔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심리학적으로 쿨리지 효과입니다. 쿨리지 효과는 새로운 이성을 만날 때마다 자연스럽게 섹스를 하고 싶다는 성적인 욕구가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한 명의 파트너에게 충성하지 못하고 다른 파트너를 찾게 됩니다. 사탄은 우리보다 매우 똑똑합니다. 한번 큰 유혹에 빠지게 하면 우리의 정신을 홍미하여 죄를 범하게 되는 약한 우리인데 혼전순결? 한순간에 깨집니다. 스킨십물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 문제입니다. 스킨십물은 영화 장르 중에 한 장르뿐이지 이것을 본다고 중독에 걸리지 않습니다. 중독이 꼭 스킨십물이다는 말하면 종교 중독이 있으며 모임 중독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기만 사랑하는 것도 싫어합니다. 적당히 하나님과 우리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해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위하거나 스킨십 영상을 보고 몹시 두려운 마음이 느끼게 됩니다. 이것은 지극히 정상적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끔 두려움을 주셨습니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의 듀크 대학교 연구진은 사람은 섹스하면 생물학적인 요소들이 마구 분비된다면서 옥시토신과 같은 호르몬은 신을 찾게 되며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 자체에 긍정적 영향을 끼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본능으로 자위하거나 잘못된 행위를 했으면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를 찾듯이 우리도 무엇을 찾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찾는 대상이 세상의 신, 곧 사탄을 찾게 됩니다. 사탄에 의지하면 스킨십물을 더 보고 싶고 자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여 섹스 파트너들을 찾아가는 모습이 됩니다. 반대로 예수님을 찾으면 만족과 절제할 수가 있도록 마음을 주시고 두려운 마음을 어루만져 주십니다. 창세기 3장 7절에 보면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고 나와 있는데 선악과를 먹기 전에 벌거벗어도 아무치도 않게 지내었습니다. 그런데 먹고 후 하나님의 벌로 서로의 신체를 창피스럽게 해주셨고 워낙에 고달프게 하셨습니다. 다윗과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똑같은 간음죄가 범했습니다. 범했으나 다윗은 하나님을 찾고 애통한 심정으로 회개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강팍하여 하나님을 찾지 않고 더욱 육체의 소요만 채우려고 하고 교만했습니다. 결론은 스킨십물이 하나님 앞에서는 죄이지만 보지 않으려고 노력할수록 더 보고 싶고 이성을 볼 때마다 관계를 가지고 싶은 자연스러운 욕구를 스스로 제어할 수가 있는 것은 스킨십물입니다. 지금 당장 상대와 섹스할 수가 없는데 너무 하고 싶어서 미치듯이 욕구가 치밀어 오를 때 차라리 은혜의 도구로 스킨십물을 보고 기도로 절제하는 것이 괴로워하는 것보단 나는 것이 경건 생활에 도움이 됩니다. 진화학자인 장대익 교수는 섹스를 대체하는 것은 스킨십물이다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점은 인간은 진화됩니다. 그런데 인간에서 인간으로 진화되었습니다. 그 교수가 믿든 안 믿든지 하나님께서 지으신 아담부터 진화가 되었으므로 이 논리에 동의합니다. 연구 실험에서 인간의 모방 능력이 있어서 인간이라는 종을 호모 레플리쿠스, 곧 모방하는 사람이라고 불러도 좋을 만큼 특징적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사람을 사람답게 하는 것은 거울 속의 내 모습을 통해 나를 들여다보되 눈으로 본 타자의 행동과 경험을 내 일처럼 느낄 수 있는 능력에 있다고 합니다. 이 연구 결과를 통해 자신이 할 수가 없을 때의 책, 영화, 여행 프로그램 등으로 마치 자신이 직접 경험하는 것과 똑같은 경험을 가지게 됩니다. 이 논리로 아담의 죄가 우리의 죄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담의 벌로 욕구의 의지가 남아있으니 이성의 신체를 보고 싶고 이성을 볼 때마다 섹스하고 싶다는 악한 의지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존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누가 감히 인간의 의지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강건하게 되어 선한 것을 선택하기를 효과적으로 사모하게 된다고 말하겠는가? 인간의 의지가 완전히 변화되고 새로워져야 할 것을 본문이 말하고 있지 않은가?
만일 돌에 신축성이 있어서 어떤 수단을 가하여 그것을 부드럽게 하여 다소나마 휘도록 만들 수 있다면 사람의 마음도 그 불완전한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보충받아서 올바른 것에 순종하도록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겠다. 그러나 만일 성령께서 위의 비유적인 말씀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이 완전히 새로운 것이 되지 않고서는 아무리 해도 거기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기를 바라신 것이라면 오직 하나님 자신의 역사하심으로 되는 일을 하나님과 우리가 협력하여 이루는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될 것이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심하게 하사 올바른 것을 향하여 열심을 갖게 하시는 일이 마치 돌이 변하여 살이 되는 것과도 같다면 우리 자신의 의지에 속하는 모든 것이 다 지워지고 전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그것을 대신하는 것이다. 단언하거니와 그 의지가 지워지는 것이다. 의지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사람이 회심한다 해도 그의 본래 부여받은 본성의 본질적인 요소는 모두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거니와 의지가 새로이 창조되는 것이다. 의지가 비로소 존재하기 시작한다는 뜻이 아니라 악한 의지가 선한 의지로 완전히 탈바꿈한다는 뜻이다. 성령을 받으면 본성 의지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대로 우리 안에 있습니다. 다만 칼빈이 말 그대로 악한 의지를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비록 보고 싶고 하고 싶어서 취할지라도 하나님은 악한 의지로 이용하셔서 도리어 하나님을 찾게 만드십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욕구를 사탄이 이용하여 배우자한테 집중하지 못하고 다른 이성에게 집착하고 성관계를 하고 싶어서 업소에 가서 다른 인생을 망치면서까지 관계를 갖고 싶은 마음이 들 때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절제할 수가 있는 의지를 주십니다. 그러니 욕구가 있을 때 스킨십물을 보고 기도하여 절제할 수가 있도록 자기 관리가 필요합니다. 사회복지 박사인 어떤 장로교 통합 측의 목사님은 보고 싶으면 보라. 단, 여기에 너무 얽매이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지 않고 괴로운 것보다 보고 나서 하나님께 회개 기도하고 주신 비전에 매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듯 자기를 사탄에게서 자기를 지키는 방법은 스킨십물을 보고 후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애통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찬양해야 합니다. 이럴 때에 스킨십 영상물에 중독되지 않습니다. 즉 사탄의 유혹에 빠지지 않습니다. 우리 앞에서 스킨십물을 숨김없이 자연스럽게 보여주면서 교육시켜서 픽션이라는 인식과 만족을 할 수가 있게 자위도 올바르게 가르치면서 만족할 수가 있도록 지도해 주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스킨십물을 보고 모방하지 않게 잘 지도해 주면서 아까도 언급했지만 장성에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자와 같은 관계를 맺어야 아름다운 행위라고 말해 주어야 합니다. 교회에서 무조건 하지 마라. 보지 마라. 고 말하니 이단들이 공약해서 이것을 죄가 아니다. 교주와 섹스하면 축복을 받는다. 고 우리를 자꾸 유혹합니다. 우리가 엘세네파입니까? 엘세네파는 세속과 분리되어 극단 금욕 생활하여 결혼도 하지 않고 율법을 지키고 엄격한 믿음 안에 자신들을 혹사시키는 유대교의 분파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너무 쾌락 생활을 하는 것도 싫어하시지만 너무 금욕 생활을 하는 것도 싫어하십니다. 적당히 취할 때에 취하고 절제할 때에 절제하는 생활을 하라고 원하시고 계십니다. 저는 남성들보다 여성들이 스킨십물을 더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혼해서 부부 관계를 가질 때에 대부분의 남성 배우자들은 각색된 스킨십물을 보고 여성 배우자에게 이렇게 해주어야 좋아한다는 착각합니다. 남성 배우자들은 상대가 뭐를 원하는지 알지 못하고 급하게 사정하고 또 잘못된 방법으로 여성의 신체를 만지고 일부의 남성들은 변태적인 성행위를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 남성 배우자들의 습성을 알려면 여성 배우자가 스킨십물을 많이 보면서 바른 성행위를 남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어느 선에서 상대에게 자신의 신체를 허용할 것인가? 반대로 자신이 상대에게 이 부위를 스킨십 해줄래? 라고 여성분들이 서로 만족한 성관계가 될 수가 있도록 남성 배우자를 리드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어떤 남자는 여성이 스킨십물을 본다고 순결하지 않는 자라고 바라보는데 아까도 언급하듯이 영화의 장르이고 여성도 남성처럼 똑같은 인간입니다.
유교적 사고로 여성들을 판단하는 것은 몰매 맞아야 되는 처신입니다. 또한 남성 불임 치료하거나 정자 채취할 때의 비뇨기과에서 스킨십물을 시청해주게 한다고 혜성 산모부인과 관계자가 말했습니다. 이렇게 스킨십물을 잘 사용하면 우리 생활에서 유용하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배경으로 바른 성을 가르치고 혼자서 관리가 어려울 때에 전문 케어사가 자신의 페이스를 관리하는 펄슨케어 러블리즈 서비스를 도입하기 위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펄슨케어 러블리즈의 뜻은 아름답게 관리해주는 자들이며 연구 목적은 성경적인 토대 위에 의학적 지식과 심리적인 방법으로 우리의 성 문제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성기관과 남녀 간의 심리 및 에티켓을 서로 배우고 신앙 안의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전인적인 교육을 이루어가면서 장애인과 아동 그리고 청소년들의 고통스러운 성 문제에 대하여 같이 자연스럽게 토의를 하면서 전문 케어사가 어떻게 케어해주고 잘 다스려줄 수가 있는가에 대하여 논의와 실제 체계를 세워서 얽매지 않고 사람들이랑 원만히 잘 지낼 수가 있도록 케어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심리적으로나 신체로나 문제가 생기면 어쩔 줄 몰라서 패닉 상태에 빠져서 전문가한테 상담을 받습니다. 그러나 아동이나 청소년들은 그런 문제가 있어도 예민하여 오픈하지 못하고 속으로만 끙끙 앓다가 결국 잘못된 방법으로 해결합니다. 그런데 아동이나 청소년들은 2000년대 아동심리상담을 도입되어서 부족하지만 치유와 지도를 해주고 있지만 우리 이웃인 장애인들은 신체나 심리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그냥 묻고 갑니다. 하물며 성적인 마음이 일어날 때에는 혼자서 자위를 못하기에 성적인 괴로움이 더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폭발적으로 성적인 마음을 일어나 많이 고통스러워서 성적인 마음을 풀어주는 성자원봉사자를 구해서 처음엔 자위를 해주다가 육체적 관계까지 해주고 성자원봉사자가 돌변하여 몸값 5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최중증 남자 장애인은 50만 원을 몇 번은 주었답니다. 더 이상 못 준다고 하니 성폭행으로 고발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 여성 장애인이 자위를 하고 싶어서 남성 도우미에게 해달라고 했다가 그만 남자 도우미의 성놀이개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이성과 아름다운 관계를 이루지 못해서 자기 위로를 하는 여성 장애인도 있고 육체적 관계를 하고 싶어서 같은 지적 장애인끼리 하루에도 여러 번 관계를 하고 있습니다. 또 특수학교에서 수업하는 도중 발달장애 여학생이 자기 위로를 하여 교사가 당혹스러워서 어떻게 할지 모르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 네이버 지식에 올라온 글입니다. 남성 지적 장애인 동생을 둔 남성 형제가 성적인 욕구가 많이 일어나 억제하는 주사를 찾는다고 고민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입니다. 아무리 여자, 남자의 생물학적 관계를 초월하여 사회 서비스라고 해도 성적인 마음이 있습니다. 남성 이용자들은 동성 활동 지원사가 없어서 여성 활동 지원사에게 케어를 받는데 성적인 욕구가 일어납니다. 그 문제를 인간으로서 이해하고 대안적인 방법으로 케어해주는 역할을 해야지 형식적인 성교육과 무조건 참아라고 그냥 말하면 참아집니까? 활동 지원사들은 대소변을 처리하기 위해 이용자들의 생식기를 하루에도 여러 번 만지고 보아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얼마든지 성적인 마음이 자신도 모르게 일어나서 고통스러워하다가 그만 가슴을 만지거나 자위를 해달라고 말하며 심지어 육체적 관계까지 요구합니다. 결국에 남자 이용자들의 생리현상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나쁜 놈 변태놈으로 낙인을 찍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장애를 가질 수가 없다고 교만을 하지 마십시오. 한 사람이 교통사고로 인하여 최중증 장애인이 됐습니다. 비장애인으로 살 때는 여자친구랑 놀고 성적인 마음이 있으면 자위를 했었는데 장애를 갖고 나서 성적인 마음이 더 많이 나고 아랫도리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칼로 찍어버리고 싶다고 합니다. 물론 여자 장애인들도 이와 같은 심한 고통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살인하는 것보다 여자랑 간음하는 것보다 최상의 죄는 자신의 부모와 동생이랑 성관계를 맺는 게 큰 죄입니다. 레위기 18장 7절에 부모와 성관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내 어미의 하체는 곧 내 아비의 하체니 너는 범치 말라. 그는 내 어미인즉 너는 그의 하체를 범치 말지니라.
또한 레위기 20장 17절에 누구든지 그 자매 곧 아비의 딸이나 어미의 딸을 취하여 그 여자의 하체를 보고 여자는 그 남자의 하체를 보면 부끄러운 일이라 그 민족 앞에서 그들이 끊어질지니 그가 그 자매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그 죄를 당하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라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물리치지 아니하였느냐고 고린도전서 5장 1, 2절에 말을 했습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우리 주위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발달장애인이 성적인 욕구가 강하여 자신을 낳은 부모님과 자신의 여동생을 상대로 성관계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돌아보면 많습니다. 이런 장애인들을 성경대로 불살라 죽이고 내쫓을 겁니까? 그리고 장애인들은 생식기와 특히 여성장애인 경우 유방에 문제가 있는지도 모르고 설령 있다 한들 산부인과나 비뇨기과에 갈 수가 없습니다. 매일마다 휠체어나 바닥에 앉아서 일상생활을 하는 여성장애인들은 자유롭게 못 움직이니 생식기에 땀이 차서 습하여 음순과 질환이 가렵고 변형이 와서 매우 고통스럽습니다. 남성장애인들도 음경과 고환에 땀이 차니 습해서 가려움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또 여성장애인들은 손이 자유로우면 자기 유방을 만지면서 혹이 없는지 마사지하면서 유방 조직의 변형이나 호르몬의 불균형 혹은 젖을 생산하는 유선소엽의 과다 증식이 하는지를 체크해야 되는데 손이 자유롭지 못하니 관리되지 않아서 석유종이 되고 이를 방치하면 유방암으로 되는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비장애 여성들은 스스로 관리하니 될 확률이 그다지 높지 않지만 장애 여성들은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큽니다. 그런데 그들을 전문적으로 케어할 수 있는 자들도 없다는 것입니다. 선진국들은 장애인들을 위해 성케어 서비스가 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 나라 중에 장애인들에게 직접 성관계를 가져줍니다만 성경적으로 맞지 않아서 부정적으로 보고 있으며 이 서비스는 장애인들을 죽음에 이르는 학대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이 없이 단순히 욕구를 해소하는 도구라면 악마의 서비스입니다. 저는 직접적으로 관계를 가져주는 것보단 오르가즘을 느끼고 성호르몬을 정기적으로 배출시켜서 안정을 시키는 서비스가 있어야 되고 실제로 우리나라와 가까운 일본이 이 서비스를 잘 정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일본에 대하여 장애인 복지를 잘 되어서 그럴 수가 있다. 성문화가 발달되어 있으니 이 서비스가 할 수가 있어. 고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엄청 나쁩니다. 대외적으로 장애인들을 위해서 복지 서비스들을 했다고 말하지만 이면에 학대와 강제 불임 수술을 시켜서 아이를 못 낳게 했었습니다. 우생보호법이라고 독일 나치 시대의 단종법을 참고해서 1948년에 제정돼서 법에 의해서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강제로 불임 수술 및 인공 임신 중절 수술을 끌어가서 시켰습니다. 공개한 자료는 1962년부터 73년까지 우생보호 심사회의 심사 결과이며 1210명을 수술 대상으로 심사하고 이 중 93%인 1129명에 대해 수술이 필요하다는 판정을 내렸다는 내용입니다. 수술 대상이 된 이들의 80%는 여성들로 11세 소녀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수술이 필요하다는 판정을 받은 이들 중 15%는 미성년자로 정신병 532명, 정신박약 558명, 정신병 17명, 신체질환 15명, 기형 7명 등으로 분류돼 있었습니다. 우울증, 성욕 이상, 범죄 경향, 생명 등도 대상에 포함되는 등 심사 결과가 불분명해 보이는 대상도 79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기록이 남은 1949년부터 강제 불임 수술을 하는 건수가 16,475건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끔찍한 마행의 국가 상대로 소송했고 오래 싸움 끝에 2022년 2월 22일에 옛 우생보호법에 근거해 장애를 이유로 불임 수술을 당한 3명의 피해자에게 국가가 총 2,750만 엔, 우리 돈으로 약 2억 8,6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현지 방송 NHK가 보도했습니다. 승소는 했지만
오랜 시간 동안 고통의 시간은 배상하지 못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나라에서 장애인 성케어 서비스를 한다는 것은 자살과 같았습니다. 이런 장애인의 성적인 고통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제기되었으니 도쿄대 출신이신 사카즈메 신고 씨가 당시 아동들에게 해주었던 성교육 지도자의 모티브로 자위를 스르르 할 수가 없는 장애인들만 자위 돌봄과 성건강 체크, 말벗 지원을 해주는 단체를 설립했고, 이 단체가 바로 화이트 핸즈입니다. 국내 모 언론사와 유튜버들의 허위 정보로 화이트 핸즈를 유사업소로 오해하고 있는데 사실이 아닙니다. 조금 문화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도 있지만 아무 장애인에게 서비스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병원에서 단체의 서비스 기준에 맞은 한에서 허락받고 성교육과 제공자 예절 교육을 시키고 제공자에게도 성교육과 장애인 심리 교육을 해서 제공자가 이용자의 성상태를 체크하고 자위 케어를 해주면서 마음이 어떤지 심리상태 체크를 해줘 일상생활에 지장받지 않게 지원해준다고 신고 대표님과 직접 메일로 대화했고 교육 서적 5권을 구매해서 일부를 번역하여 본 결과입니다. 여성장애인 경우 공식적으로는 위험하여 못하지만 결혼시키기 위해서 연구하고 출산과 보육 지원을 도록 연계를 해준다고 합니다. 화이트 핸즈의 체계를 변형해서 이레미션이 의료보건으로 케어 서비스와 특수 성교육을 개발하여 성적인 마음을 참을 수가 있도록 신체적 심리적으로 다스려주고 생식기와 유방을 관리하여 질병에서부터 보호하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있도록 연구를 할 것이며 아울러 이러한 개인들이 사랑하여 결혼한 장애인 부부가 관계를 가질 수가 있도록 어떤 방법으로 지원해 주어야 되는지 또 아이를 가졌으면 출산과 양육을 어떻게 지원해 주어야 되는지 모색하는 연구도 차후에 할 것입니다. 보면 비장애인들보다 활동이 많이 못하고 외로우니 성에 얽매여서 해나올 수가 없는 장애인들이 있습니다. 이런 장애인들에게 자위 케어를 해주면서 차츰차츰 참을 수가 있게 취미를 찾아주기, 여가 활동 등의 일상생활 지원도 같이 할 겁니다. 어느 분들이 저희 단체를 유사업소라고 오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장애 학생 300명에게 간식을 지원했습니다. 또 국가재난 상황에 물품과 성금을 보내고 가난한 자들에게 생활비를 지원해 주는데 성케어 연구의 백그라운드를 보셔야 합니다. 저는 이 연구하는 것이 솔직히 싫습니다. 범죄가 일어나지 않고 장애인들이 자유롭게 사랑하는 이와 사랑을 나누면 이 연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옛날보다 성범죄가 더 많이 일어나고 일부 장애인들이 외로우니 성에 집착하여 이성에게 관계를 해달라고 그러고 있고 만지고 희롱을 하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노래방에 가서 순결을 해소하기 위해서 바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을 다 떠나서 기본 욕구인 성욕으로 인하여 문제가 일어나고 있으면 그 욕구를 해소할 수가 있도록 가이드라인과 기구나 영상물로 제공해야 그 틀 안에서 해소하고 틀 넘어설 때 그때 죄를 10배 물어서 처벌해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이레미션은 성경의 근거로 운영해 나가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한 영혼을 품은 단체입니다. 인간적으로 바라볼 때 더럽고 추하고 구역질하는 이야기이지만 우리 예수님은 창녀들과 남색들 그리고 사마리아인들과 상종하셨고 섬기셨습니다. 그들의 금복적 마음을 만져주셔서 예수님의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크신 긍휼로 성적인 고통을 겪고 있는 이웃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자유케 하여 얽매여 있던 사탄의 결박을 풀어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왜 필요한지 영적과 육적으로 설명을 다 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판단에 맡겠습니다. 이단 사이비로 보시든지 아니면 제 뜻에 동의해 주시면 연락해 주셔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함께 동역해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내드립니다. 이레미션에서 총괄하는 사무국장을 모십니다. 이 강의를 보시고 대표님과 한마음으로 함께 동역해주시는 분이라면 되시고 꼭 사회복지사이나 성교육 강사패를 소지하시지 않더라도 장애인과 이웃들에게 마음이 있으시면 일하면서 관련 자격증을 공부할 수가 있는 기회도 드리겠습니다. 업무는 사무처리, 회계관리, 사업 진행 등을 분담하여 천천히 대화하면서 이웃들의 아픔과 고통을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자가 되는 업무입니다. 함께 지내시고 싶은 분은 010-5014-8590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면접 상담해드립니다. 만일 후원금을 보내주시고 싶으면 QR코드를 스캔하거나 설명란에 가입하기 링크를 클릭하셔서 정회원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세 종류의 기부금이 있습니다. 세 기부금의 의미를 보시고 선택하셔서 납부해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